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산지를 따라서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14장에 있는 전체를 가지고 19번째 여호수아서 강해를 말씀드리는데, 오늘 말씀은 잘 아는 거예요. 그죠? 그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오늘 14장 전체의 내용은 딱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두 단락으로 문단 나누기를 하는데,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이제 땅을 얻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에서 땅을 빼앗았으니까 이제 그 땅을 아직 빼앗을 땅도 있고 뺏은 땅도 있고,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땅을 분배해야 되잖아요. 분배.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고, 8절부터 15절까지는 이상하게 이제 오늘 그 말씀 14장의 전체의 줄거리에 그 주인공격이 되어졌던 갈렙이라고 하는 이 분이 연세가 85세가 되어졌는데, 이분이 특정 지역의 땅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그 땅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으로 두 단락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나눠서 소개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제비를 뽑잖아요. 땅을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뽑는 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것은 형평성의 문제예요. 형평성. 자, 그러면 12지파가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해 왔는데, 유독히 그 전쟁을 하면서 공을 많이 세운 지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공평하게 똑같이 싸우기는 했지만 유독히 승전보를 많이 올리고 공을 세운 지파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공 따라 땅을 분배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 재산 싸움 같은 거 형제들이 할 때 장남이 무슨 통뼈냐, 아버지 재산을 왜 장남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많이 갖고 가냐. 그게 막 시대를 거쳐서 수십 년 싸우다가 지금은 이제 딸까지도 다 n분의 1이에요, 요즘에는요. 그 싸움이 수십 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도 법이 바뀌어갔고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 상속은 하는데 아들, 딸, 큰아들, 작은 딸 상관하지 않고 n분의 1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재산 상속이, 한국법이.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공 따라 이제 땅을 그 기업으로 분배를 하면은 여기는 분열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라고 하는 방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주는 대로 너희들은 살아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성경의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이 밥을 하루에 10개씩 먹습니까? 살찐다고 10끼도 못 먹는데 한 2끼 먹는데 2끼. 그죠? 우리는 그래도 3끼씩 다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잘 산다고 뭐 10끼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못 산다고 뭐 또 우리가 또 3끼 다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뭐라고 말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양식도 되지만 내일의 양식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데일리 브레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빵으로 만족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깊은 산속 옹달샘에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붕어 2마리가. 근데 뭐 서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붕어 2마리가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친 지렁이 한 마리가 연못 속에 딱 뛰어들었네요. 그러니까 곱게 그냥 가면 좋은데 연못으로 또 뛰어들었어요, 지렁이가. 그러니까 지렁이를 보니까 붕어한테는 지렁이가 뭐예요? 고기잖아요, 고기. 얼마 만에 맛보는 고기겠어요, 이 붕어들한테는. 그래서 붕어 2마리가 막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 먹겠다고. 그거 안 들어왔으면 좋을 텐데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서로 먹겠다고 싸우고 물고 뜯고 그러다가 붕어 1마리가 죽고 결국은 1마리가 죽여요. 그리고 붕어 1마리가 그냥 독식을 찾아면서 맛있게 지렁이를 먹는데, 붕어 1마리가 물에 떠오르면서
이제 부패될 거 아닙니까? 죽은 붕어가 부패되어지니까 물이 오염돼서 나머지 붕어도 죽었다라고 하는 믿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여튼 이렇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은 싸우느라고 애를 썼는데 정신없이 싸워왔잖아요. 그렇죠? 정신없이 싸우느라고 전쟁했는데 땅을 분배할 때에 공따라 그들이 그 한 것에 따라서 분배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여기서 인간의 탐욕이 결부가 되어질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분배라고 하는 개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작든 크든 좋든 나쁘든 험난하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제비뽑기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제비 뽑는 과정 속에서 이제 갈렙이 특정한 그 땅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두 단락으로 나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그 성경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배열과 순서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한번 이 제비를 뽑는 과정을 시작해서 12지파들이 와서 이제 각 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뽑히는 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뽑히는 대로. 그죠? 자, 그러면 뽑히는 대로 가져가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제비 뽑기 하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것을 주관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누가 나오죠?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그러면 땅을 분배할 때에 제비를 뽑는데 이 분배를 지금 세 부류의 사람이 하죠. 하나는 뭐예요? 제사장 엘르아살. 두 번째는 누구예요? 실질적인 그 대통령격인 여호수아. 그죠? 통수권자 여호수아. 세 번째로는 각 수장의 족장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기 배열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최고의 수장은 누굽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최고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당연히 여호수아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여호수아서는 저자가 누굴까요? 여호수아죠. 근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호수아를 집필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이렇게 하고 사람을 분배할 때에 나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렇게 순서를 해서 자기 이름을 앞에 갖다 놓은 들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누가 먼저 나오죠? 제사장 엘르아살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데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런 데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첫 번째 들어가지 않고 첫 번째 제사장을 넣고, 자 그러면 제사장은 실질적인 누구의 대리자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리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쟁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해왔단 말이죠. 그죠? 전쟁을 해왔으면 전쟁에 필요한 구도는 여호수아일까요? 제사장일까요? 전쟁에 필요한 구도는 뭐예요? 군인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전쟁 누가 해요? 군인이 하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장군 같은 군인이 지금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한 95% 정도로 점령을 했단 말이죠. 이제 가나안 땅을. 그죠? 그러면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오고 이제 목회로 이야기하면 목회적인 돌봄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사랑교회는요, 전투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전투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전투 잘하는 박규성 목사를 앞세워서 제가 지금 전투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이 사람들하고도 싸우고 사기꾼하고도 싸우고 뭐 그냥 여기 가서 싸우고 저기 가서 싸우고.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전투의 시대가 지나면
저도 뭐 평생 목회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 다음에 지금부터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 다음에 오는 후임자는 목양적 돌봄을 잘하는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나같이 싸우지 말고 전투하지 말고 목양적 돌봄을 잘하는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호수아를 집필할 때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전투의 시대가 끝나고 땅이 분배되어지면 이제는 이게 평화의 시대가 오고 돌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때의 최고의 통치권을 누가 가져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대리자인 제사장이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또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수아는요 참 좋은 게 뭐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하구잡이들이 있으면 안 돼.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두사람 교회도 박규성 목사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여러분들 항상 분란이 일어나는 게 왜 분란이 일어나냐면 하구잡이들이 있어서 그래요. 하구잡이. 하구잡이가 뭐죠? 내가 해야 한다. 그죠? 내가 해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전쟁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앞장세워서 전쟁에 능한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땅을 분배하면서는 누구의 역할이 중요해요?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누구의 이름을 먼저 넣는 거예요? 제사장 이름을 먼저 넣는 거예요. 제사장 이름. 이런 그런 분배 속에서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호수아가 집필할 때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먼저 넣지 않고 엘르아살 제사장의 이름을 먼저 넣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우리 시대에 좀 아픈 우리 근대사에도 좀 아픈 것이 있었죠. 군인들은 전쟁하고 나면 빠져야 되는데 군인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한국도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업적을 많이 놓고 돌아가시긴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전쟁할 때 싸우고 그 어떤 그 과도기가 지나면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해하는 것도 교회의 원리며 영적인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의 배열과 구조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한번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지금 보니까 그때 유다의 자손이 길갈에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지금 어느 자손이요? 12지파 가운데 유다 자손이 나왔어요. 유다 자손.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 예수님은 12지파 가운데 누구의 계통에서 오시나요? 유다의 자손에서 오시거든요. 자, 그럼 이거를 머릿속에 여러분들 집어넣고 성경을 보면 조금 이제 하나씩 좀 우리가 좀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 좀 벗겨갔으면 좋겠어요. 유다 자손이 길갈에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어요. 근데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갈렙은 어떤 지파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그니스 사람이에요. 제가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갈렙도 나가서 전쟁을 했을 때에 모세가 사람들을 증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갈렙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유다 지파 사람 갈렙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냐면 40년 동안 그 땅을 받기로 하고 갈렙은 묵묵히 지금 전쟁을 해왔어요. 전쟁을.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역사 속에서 여호수아도 유명하지만 갈렙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었다면 아마 이 전쟁이 아마 여호수아가 힘을 영적인 동역자로 받았던 것은 갈렙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땅의 분배 시간이 왔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은 어떤 원리로 했어요? 제비 뽑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비 뽑히면 뽑히는 대로 가져가야 되죠.
근데 사실은 유다 지파는 장남은 아니지만 영적인 장남에 속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85세 된 유다의 지파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자새끼. 유다라고 하는 말이 사자새끼 이런 뜻이거든요. 사자새끼. 그런데 유다의 지파였던 갈렙이 85세에 나와서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니 지가 뭔데 다 지금 줄 서갖고 제비 뽑고 있는데 이 사람만 턱 나와갖고 특정한 지역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죠? 특정한 지역을 요구해요. 자 그러면 지금 시스템이 제비를 뽑히는 대로 12지파들이 가져가야 하는 건 맞아요. 그죠? 근데 잠깐 제비를 딱 뽑고 있을 때 이 갈렙이 갑자기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오더니 잠깐 나는 제비 안 뽑겠습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안악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지금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비 뽑는 시스템에서 특정 지역을 지금 누가 요구하고 있어요? 갈렙이 요구하고 있어요. 누구의 대표로? 유다의 대표로. 자 그러면 요거를 좀 의문점을 파헤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창세기를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5장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산은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언약을 하는 장면인데 이제 하나님의 불이 이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 19절 시작.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여기 지금 그 갈렙이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서 그니스 사람. 이 사람은 원래 정통적인 히브리 사람이 아니래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갈렙이 어떤 지파로 돼 있어요? 유다 지파의 대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옛날부터 원래 이제 갈렙을 연구해 보면요. 갈렙은 사실 에돔 사람 속에 속해 있어요. 에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를 통해서 갈렙이 지금 유다 지파로 편입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바꿔 가시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구원의 역사에서 바꿔가는 하나님의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진짜 엄청 놀라워요. 그 놀라움이 어디 가운데 있냐면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하고 복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갈렙이 지금 어디 사람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니스 사람이라고 있는데 원래 갈렙은 그러면 어떤 혈통이에요? 이방인의 혈통이래요. 그죠? 히브리 사람의 혈통이 아니고. 자 20절 시작.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자 그 다음에 21절 시작.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그러면 여기에 그니스 족속에 나오는데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의 혈통인데,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갈렙이 어느 지파로 편입돼 있어요?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제 갈렙은 이상하게 제비 뽑는 구조 속에서 뭐가 대단한 땅인지 40년 전에 하나님과 모세로부터 언약을 받았던 그 산지가 어디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헤브론 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산지가요 어떤 땅이 해발 3040피트 정도 되어지는 아주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땅이 평평한 땅이 좋습니까? 산이 좋습니까? 평평한 땅이 좋죠. 그렇죠? 평평한 땅이. 근데 지금 이왕이면 평지가 좋을 텐데 지금 그 갈렙은 어디를 달라고 해서 고지를 달라고 그래요.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저 같으면요 그냥 어차피 40년 전에 한 약속이니까 들어와 보니까 좋은 땅도 많고 평지도 많고 그러면 이 꽉 다물고 있겠어요. 그냥
근데 저건 옛날에 약속해서도 딴 지파가 갖고 가라. 나는 평지 없겠다 하면서 모라는 척하고 제비를 뽑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그 땅을 고집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죠? 제비 뽑은 들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좋은 땅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요.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게. 자, 그러면 오늘 다시 이제 그 땅은 고지인데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이 아낙 자손들은 자이언트 거족이에요. 자이언트 거족. 그리고 거인족들인데 그 땅은 아주 크고 견고한 땅이에요. 근데 거기는 아직도 정복되지 않는 땅이었는데 거기를 지금 정복되지 않는 땅을 누가 지금 달라는 거예요. 갈렙이 달라고 하고 있는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유다의 혈통도 아닌 정통적인 혈통도 아닌 누가 이 그니스 사람 출신이었던 간신히 그냥 그 유다 지파에 껴줬더니 지가 대표격으로 나가고 그 땅을 달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15절 한번 봅시다. 이제 6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자, 말하되 그럼 그니스 사람이죠 분명히. 그 다음에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 지 산지를 지금 달라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는 헤브론은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근데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이 그 산지가 어디예요? 헤브론.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그럼 헤브론을 머릿속에 싹 또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보면 이 갈렙 봐라. 나이 85세가 됐는데도 그냥 푸르른 기상을 가지고 저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저 거인족들을 자진해서 싸우고 막 이렇게 가지 않느냐. 그 갈렙에 대한 갈렙 좀 멋있지 않냐. 우리가 갈렙을 좀 본받아야 된다. 근데 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 단 한 번도 어떤 위인에 대해서 영웅담을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성경의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보면. 근데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지고 롯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뭐라고 말하죠? 네가 눈을 들어 이거 다 보는데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롯이 지금 그랄신에서부터 내리는 그 모든 물가들을 보니까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고 그래서 롯이 선택해서 간 땅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된 동산. 그래서 자기 조카가 먼저 길을 차지하고 가니까 나머지 이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던 곳은 가나안 지역인데 그 땅이 어디냐면 바로 헤브론이에요. 누가 갔던 곳이? 아브라함이 갔던 곳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갔고 남겨진 땅이 아브라함이 갈 수 있는 땅이 어디였냐면 바로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헤브론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그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지죠. 롯을 멸망하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이 있었고 어떤 축복이 있었는지를 이걸 지금 누가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계시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은 척박하고 지금은 그 땅이 우리의 보기에 너무 안 좋은 땅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땅이 하나님의 언약이 담보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담보되어져 있으면 그 땅이 굉장히 그 축복의 땅이면 은혜의 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짜 복이. 내 눈에 복이 좋아서 택했던 롯은 어떻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이 진짜 복인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거예요. 자, 지금 롯은 뭘 계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 헤브론 땅은 이 이스라엘 전체의 12지파의 조국격이 되어지는 아브라함이 있었던 땅이며
이 땅은 또 조금 이따 보면 성경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봅시다. 창세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한 거죠. 롯이 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이 헤브론에서 누가 땅을 쌌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단을 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지금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쓸모없는 땅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담보되어져 있으니까 갈렙이 그걸 다 개성하고 잠깐 그날에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는 다른 11지파는 어떻게 될 거예요? 아이고야 쓸모없는 땅 제가 갖고 있으니까 너 가져라 이렇게 말했겠죠.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갈렙은 속셈이 있었다. 할렐루야. 그래도 칼렙은 속셈이 있었어요. 그죠? 그 땅이 누구 땅이니까? 아브라함이. 근데 이 땅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성경 보니까 이렇게 한번 봅시다. 나는 당신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 내가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말하는데 이 땅이 어디냐면 바로 헤브론이에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이에요. 누구를 장사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 역사를 아는 것이 그래 성경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멘. 그리고 나서 한번 그 다음 볼까요? 23장 18절 시작.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브라함의 소유가 확정됐어요. 그렇죠? 그 땅이 그 다음에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밧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헤브론이라. 할렐루야. 어디예요? 근데 이 헤브론 땅을 누가 달라고 하고 있어요? 갈렙이 달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갈렙이. 네? 이방인 출신이며 그니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쩐 이유로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어져 갖고요.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져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영적인 눈을 뜬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부흥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조금 인생 살다 보면요. 바람도 불 수 있고 이렇게 불 수 있고 저렇게 불 수 있는데 그거 갖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바라보는 것이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아멘. 근데 여기를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의 손자 야곱도 어디를 고집했어요? 헤브론을 고집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 35장 27절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에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였던 어디였더라? 헤브론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지독하게도 아브라함이 고집하고 이삭이 고집하고 야곱이 고집했던 땅이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그죠? 그러면 조상들이 귀하게 여겼으면은 뭔가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유가. 그걸 지금 누가 캐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땅이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고 버려진 땅이고 황무한 땅이고 근데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에게 뭐예요? 축복의 땅이고 은혜의 땅이고 할렐루야. 이 조상적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땅이 담보되어져 있는데 맨 마지막에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하면서 유다의 지파에게 이 야곱이 축복하는 대목을 창세기 49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근데
갈렙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히브리 말로요. 개가 부르짖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속성 속에 들어가면 갈렙도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사자새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누가요? 갈렙이. 자, 그러면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내려갔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지금 올라갔어요.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를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누가? 실로는 누구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그렇죠? 실로가 오시기까지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앞으로 이 유다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고집하고 이삭이 헤브론을 고집하고 야곱이 헤브론을 고집하고 그의 후손이었던 유다가 사자새끼가 돼서 헤브론을 고집하고 그의 후손이었던 갈렙이 헤브론을 고집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실로가 거기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여기에는 어떤 갈렙의 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냐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땅, 비옥한 땅, 빌딩 여러 채를 주고 땅을 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다 필요 없고 나에게는 우리 조상이 섬겼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런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갈렙은 어디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헤브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요구할 때부터 일괄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4장 9절서부터 12절까지 일관되게 그 땅을 누가 갈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산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14장 그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지를 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산지를 달라. 뭐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언대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더 나아가서 그 신앙을 지금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 사람이 지금 히브리 사람의 원 혈통이 아니면서도 유다 지파에 편입되어져 있는 갈렙은 연세가 몇입니까? 지금 나이가 85세입니다. 제가 전도서를 하다가 청년의 개념을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합시다. 일하는 사람은 청년이고 일 안 하는 사람은 노인이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그냥 뭐 일하시니까 청년이에요. 그냥 운전하시는 거 저는 좀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유 장로님 그냥 장로님 괜찮은데 그냥 그렇게 무리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랬더니 아이고 선생님도 운전하는 거 자신 있습니다. 이거라도 제가 섬겨야죠. 그래서 장로님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응? 너도 노인 될 수 있어. 일 안 하면. 다니엘 알았어? 일해야 돼. 그래야 청년이야. 일하는 사람이 청년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푸르른 기상을 가지고 나이 85세가 되어졌지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저 땅이 필요하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고집했던 예수를 기다렸던 저 땅이 필요하니까 나는 평지 다 주어도 다 필요 없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그 산지를 달라고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푸르른 기상이 여러분들 복음을 아는 기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무엇 다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말씀을 붙들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